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시간대로 분류해 보면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 따로 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흐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과거가 돼요. 그리고 미래가 또 오게 됩니다. 그 미래는 현재가 되고 또 현재는 다시 과거가 되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미래와 현재와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다 중요하죠. 만약에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져 있으면은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상처에만 발목이 잡혀 있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낭비하면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제 기능을 할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저의 가까운 친구 중에 과거만 그리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대화에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거든요. 예전 저의 모 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늘 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같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주제는요,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엔 좋았는데,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제 동생이에요. 형,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았잖아. 막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과거만 기억하고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과거의 추억만 먹고 사는 요정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는 현재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를 계속 비교하면서 현재를 놓치니까 주어진 그 현재가 늘 시큰둥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그 친구는 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것도 없죠. 무엇을 도전한다거나 또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잠시 쉼을 주는 향수는 되지만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현재를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만 너무 집중하는 사람도 있겠죠. 현재만 집중하는 사람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를 버텨내는 데만 급급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와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 현장 또는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의 목표와 방향을 놓치면은 이 현재는 불투명한 현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인생의 성공은 매일 일과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일과는 반드시 미래의 비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가 없는 현재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를 젓는다 해도 바다 한가운데 제자리를 맴맴 도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면서도 그 방향과 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 현재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또 너무 미래에만 치우친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자칫 꿈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작은 목표를 세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너무 찬란한, 너무 수준이 높은 미래만 바라보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거죠. 꿈은 움직이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실천하려면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제 기능을 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현재는 예수 믿은 이후의 삶,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과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요, 지금 왜 저 타이틀로 갔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과거는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자산이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 과거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사실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자산인데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기억하라 라는 이 명령을 장장 10번을 하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광야를 기억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영적 진단을 삼아라.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진단하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그렇죠?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뭐냐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요, 무슨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왜 죽었냐?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떠한 도전을 해도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신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2절로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과거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과거는 아우 좋았어가 아니라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건 그거는 믿음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성도가 되었죠. 그런 성도가 다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요 날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실 그들에게는 고통의 장소요 죄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때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때를 기억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며 그리워했다? 이거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1세대가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은 후의 과거가 있죠. 자, 여기에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 된 분도 계시고 30년이 된 분도 계시고, 10년은 어디 명함도 못 내미니까는 저기 밑으로 좀 가시고, 최소 그래도 20년은 돼야 우리 교회에서 명함 좀 내밀 수 있어요. 30년, 35년 되신 분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후 두 번째 과거, 그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예수 믿은 후부터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그것도 나의 과거지요. 그 과거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진단을 하는 영적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뭐 우리가 기억할 게 별로 없고요. 그대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고, 예수 믿은 후부터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나를 진단해보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의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과거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어제까지의 과거는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닮아갔는지를 진단하는 기준의 과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며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진단하는 영적 진단의 자리가 바로 과거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나고 성장했는가를 점검하는 점검표로서의 과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현재는 겸손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로부터 9절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6절로부터 9절 안에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은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건데 그렇게 해주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너의 노력과 네가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거 거저 주신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과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누구도 여기 계신 저를 포함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격으로 받으신 분은 없어요. 그 구원과 영생 생명을 자격과 대가를 치러서 받은 분은 아무도 없죠.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더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으로서 감사와 그리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어떤 건지 좀 성경적으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정도이니까 뭐 낮아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비우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비우신 이유가 뭐냐? 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셨으며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종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비운다라는 건 어떤 성격이나 개성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것. 영광의 자리에서 그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건 자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은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종입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우고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육신의 소유를 내려놓거나 현재를 만족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나의 권한을 넘겨드리고 예수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완전 추천 도서인데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또 두껍지도 않고 참 큰 감동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나중에 주인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방까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거실이나 주방을 내어드리면서 자신의 은밀한 벽장과 서재의 열쇠는 주지 않으려고 하지. 주님, 그건 내 거예요. 주님은 딱 여기까지만 주관하시고 이거는 내가 주관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실이나 주방은 뭐 교회 봉사 뭐 이런 걸 뜻해요. 벽장이나 서재는 개인적 생각과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주권을 넘겨드린다라는 건 집의 일부를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집문서를 내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어 온전히 등기를 이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삶의 명령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아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여 내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로 채워가는 것, 내 마음과 내 삶의 집을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과거가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없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때의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현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한 점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인이 현재를 최선으로 산다라는 건 곧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비우는 훈련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받은 영적인 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는 선한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날부터,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 인생은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부터 계속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도의 미래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개념은 잘 세워져 있어요. 선한 일, 그러면 뭐 좋은 일, 착한 일,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은 좋은 일이다. 뭐가 좋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 좋은 일.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일은 뭘까요? 막상 목록을 생각하려면 되게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좋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언제였습니까? 오,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좋은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셨습니다. 우리 양육 받으시는 분은 그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렇죠. 죄가 있기 이전에 원래 처음 세상,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 그럼 또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건 또 어떤 일일까요?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첫 번째, 복음 전파. 두 번째, 가르치는 것. 세 번째, 그렇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이 세 가지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가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처음 만드신 죄가 있기 이전에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복음 전파는 역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치유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듯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가르침은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완전한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위임받아 우리 교회도 나도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로 하도록 계획하셨으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3대 사역을 교회와 우리가 위임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과거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진단하는 진단표가 되어야 하고요. 현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고,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한 영적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모든 삶의 과정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왔는지를 또한 진단하는 영적 진단표가 되게 하시고, 현재는 내가 겸손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선한 일,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3대 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하여서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사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